서두에 그 말씀 드렸던 거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어렸을 적에 이 한여름 7, 8월에는 교회당이 얼마나 더웠던지 아주 온 몸에 땀이 흐르는 채 어린 시절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는 그 7, 8월에는 하얀 모시옷 입고 예배를 인도를 하셨는데 그 생각이 오늘 났는데요. 정말 더웠습니다. 예배당이 정말 더웠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정말 더운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여기는 시원하니까 제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지금 이 시기는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1900년대 초반에 평양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이 더웠을 것입니다. 오늘 흰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세 번역에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입은 옷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실제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날은 다 흰 옷을 입는다 하는 말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한자어로 하면 신천지가 되죠. 그래서 신천지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은 자기들 신천지 성도라고 할 수도 없죠. 신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신도들. 그래서 그 신천지 신도들은 오늘 나오는 대로 12지파를 다 나눠놨습니다. 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유다 지파, 뭐 과천 쪽은 뭐 유다 지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우리 코로나 때 그 대구에서 있었던 신천지, 거기도 다 지파별로, 온 나라를 지파별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오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9절 말씀만 봐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숫자를 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말은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지파의 숫자에다가 1000을 더해가지고 12,00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더한 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 흰 옷 입은 사람들 그 대열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셨어요. 이게 계시거든요. 계시는 감추인 거를 열어준다. 커튼 안에 있는 것을 커튼을 열어서 베일에 감추인 것을 보여준다. 이게 계시거든요. 계시. 근데 사도 요한에게만 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뭐라 그랬냐면, 요한아, 네가 이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 7교회가 엄청난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어떤 교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는 30년 됐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그래서 30년 됐는데 정말 교리적으로 튼튼했는데 첫사랑이 식어진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은 채로 열심히 다니는데 사랑이 식은 채로 예배를 드렸고 교회 생활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좀 그나마 괜찮은 게, 사대 교회는 하나님이 너희 교회는 유명하지만 죽어버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죽어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너는 미지근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 교만하다. 그래서 아주 교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아주 미지근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희가
지금 너희가 식어진 예배를 드리고 식어진 미지근한 예배를 드리고 죽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걸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 사도 요한에게 이거를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나 이사야나 모세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이런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것이구나 하고 가슴 뛰고 벅찬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장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2절, 3절, 4절, 5절 도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도 제가 광고 시간에 인감 도장 갖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도장, 천사 하나가 2절에 보십시오.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데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를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이 땅과 바다를 해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심부름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뭐라고 큰 소리를 외쳤냐면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을 때까지 다 찍혀야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총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VIP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거든요. 조금 이따 13장 얘기도 잠깐 할 텐데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가 이마에 찍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도장은 뭐냐?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인치신다 그랬어요. 인이 뭡니까? 오늘 제가 다시 그 에베소 찾아보니까 날인이라고 했다. 날인이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장을 찍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이마에 도장이 찍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해서 씻겨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신 사람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 너에게 보증을 해주겠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장에 찍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 흰옷 입은 사람들인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하는가를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 하나님의 도장에 찍힌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사대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라 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미지근한 예배, 식어진 예배, 죽어버린 예배를 1세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가난하고 환란이 많았는데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너희들은 참으로 작고 가난하고 환란이 많은데 너희가 내 말을 지켰고 너희들은 뜨겁고 새롭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니 아무도 너희에게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이 뜨거움을 간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1세기 얘기예요. 지금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흘렀으니까 21세기인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주님은 믿음이 식어진다고 그랬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나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어요. 신문에 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의 피부 깊숙이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일도 되게 많고 비근한 예로 여러분 조금만 그 컴퓨터 접속을 잘못하면 그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막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마음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또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 날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흰 옷 입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도장 찍혀서 새하늘로 그 땅에 입성하는데 모두 아무도 제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온 힘을 다해서 환난을 이겨내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내게 온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가? 근데 이 두 개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앞에 오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오는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정말 많이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사람만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죽음 직전까지 예배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흰옷을 입어요.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두루마기를 입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어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의 총 숫자, 이거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지파에 들어갈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날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아마 우리 소속이 결정될 거예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서 각 나라와 언어와 종족별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아마 저는 교회별로도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올림픽 하면 입장할 때, 개회식 할 때 뭐 대한민국 나가고 미국 나가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의 정말 그 군도 같은 나라는 입장할 때 보면 막 그 전체 사람이 막 5명, 4명 나오고 막 이런 사람도 한 나라를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컬러풀하게 온 나라와 언어와 종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입장을 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앉아 계셔요. 엄청난 소리로 10절 보십시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어떤 소리로 외치냐면 큰 소리로 외쳐요. 이 큰 소리로 드리는 힘껏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그 교회 성도가 꽉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상의 예배하고 천상의 예배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늘문교회 예배도 천상의 예배랑 연결되면 하늘문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나님은 다 평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보좌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예배나 21세기 오늘 하늘문교회 예배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그 어떤 교회 예배도 천상 예배에는 거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만 알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의 시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를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회가 있다고 그랬죠. 네가 회개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네가 찾아보라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를 했을까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나는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예수 영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데 본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문 바깥으로 밀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삶에서 예수님을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제가 그 본문을 써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천상 예배에 이제 참여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그 부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유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나 이런 그 불신자 철학자들이 종교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 자기들 신에게 그냥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의 모임이 종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학식이 많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예수 믿은 성도들의 생각인데 그들이 제가 볼 때 사실상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마 일곱 교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1세기에 일곱 교회 성도들 그 안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천상의 예배에 흰옷 입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많은 사람 배도했을 거니까요. 1세기의 교회의 가장 문제가 배도였어요. 배도. 나 더 이상 해서 안 믿어. 그리고 어려우니까 핍박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면 올 텐데 핍박이 있으니까 나 예수 믿은 거 너무 힘들어 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믿는 사람도 많았고 떠나버린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막 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지금은 아마 더 혼란스럽다고 봅니다. 큰 소리로 예배를 힘껏 드렸다. 그랬더니 11절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이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보좌와 장로들과, 이 장로는 24장로인데 구약 성도,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를 대표하는 24장로들, 그러니까 온 구원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그 24장로라고 그랬어요. 그 장로들이 보좌에서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 있었는데, 네 생물은 아시나요? 송아지와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이 네 생물이 천사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내용인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에스겔 1장에 보면 그 네 생물이 떠받치고 있는 보좌가 바퀴가 달려서 이스라엘을 떠나요. 그거를 에스겔이 봅니다. 에스겔이 본 내용과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이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내 생물을 봐요. 이거를 스랍이라고 해요. 스랍. 영어로는 세라핌. 여러분 그 가수, 아이돌 가수 중에 르세라핌 아시나요? 그 르세라핌이 지금 이 스랍, 한자 우리말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되는데 이건 세라핌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돼서 그룹은 영어 그룹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케루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룹은 이게 소그룹을 얘기하는 거다 막 그렇게 했는데, GROUP가 아니에요. 케루빔. 그러니까 천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체루빔이 있고 세라핌이 있는데, 이 세라핌이라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호위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경배를 합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와 그리고 읽고 나서 아멘 하자고 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하자고 하고 사도신경 할 때 내가 전능하사 천지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신앙을 고백을 함으로써 목숨 걸고 이 신앙 고백을 바꾼다 이런 정도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상의 예배는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예배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래서 마치 예배를 드릴 때 전력 질주하고 나서 녹초가 될 정도의 그런 심정으로 그게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마지막 날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 날 흰옷을 못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흰옷 못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흰옷 입은 사람들은 아까 하나님의 도장 4절 보십시오. 4절. 자,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 하나님의 도장에 찍힌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이 들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지만 우리는 14만 4천 명의 이 상징적 숫자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 안에 지금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 덥지 않죠? 제가 그래서 오늘 좀 덥다는 얘기, 옛날에 얼마나 더웠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예배 1시간이 막 온몸에서 땀이 흐르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그 제가 기억하기는 목포제일교회 한 600~700명 됐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예배당에 그냥 가득 앉아가지고 땀 닦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설교를 또 엄청 길게 하셨어요. 막 조는 사람도 있었고 이마에 도장에 찍힌 사람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가 찍혔다 그랬어요.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잘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13장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용이거든요. 이게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 그런데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그랬고요. 16절 보실까요? 16절.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장이 아닙니다. 무슨 표를 받아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짐승의 표. 이런 데서 이제 해석 잘못하면 이단이 막 다 나옵니다. 짐승의 표. 그거를 18절에 잘 상징하는 숫자를 보라. 그 숫자가 666이다. 그랬어요. 666.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그 아주 건전하지 않은 해석에 들어가 가지고 666 그게 아무나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찍힌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서 바코드가 찍힌 그 식료품을 사면 안 된다. 666에 속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 지금 이 맛도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책자가 옛날 90년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 잘못하면 여기서 이단도 나오고 아주 그 해석의 갈래가 정말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지금 짐승의 표라는 것은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 이마에 찍히지 않는 사람은 다 이 짐승의 표를 받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해결된 일이 없어요. 대속이 없어요. 그럼 대속이 없으면 자기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혹시 가톨릭 교인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성경에 연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연옥이 있다고 가톨릭은 가르치는가? 성경에 없어도 교회에서 결정하면 성경보다 교회가 권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교회 회의가 성경보다 그 권위가 높다고요. 성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가 가장 높아요. 성경이 없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던 것은 성경에 없어도 교회가 결정해서 성도들의 신앙에 필요하다고 하면 성경에 없어도 연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아주 치명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연옥에 간다고 설명하면 좋지 않냐. 그런데 연옥에 가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연옥에 가 있는 부모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그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면죄부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별짓을 다 했어요. 그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 15세기에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부패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뭘 했냐면 성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공이 부족하니까 우리 이 헌금을 어떻게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모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건축 헌금 내라고 하지 말고 너네 부모들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래서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토큰을 사라.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 테젤이라는 신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동전이 헌금함으로 땡그랑 내려가면 그 땡그랑 소리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그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사제들만 성경을 읽어요. 평신도들은 여러분처럼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무지몽매한 성도들이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천국에 가려면 헌금을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아니 도대체 이런 거짓말을 교회가 교인들에게 하면 되냐. 그래서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치자 해서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가톨릭은 성경 몰라도 신부님만 따라가면 돼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결정했어요. 이 666 하나님의 이마의 도장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도장을 찍힘을 받고 그리고 끝까지 예배를 힘을 다해서 예배드려요. 힘을 다해서. 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가 아주 뜨뜻미지근하게 뭐 찬양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적당히 졸다가 그냥 참여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화장실 갔다가 오다가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 예배고요. 사대교회 예배는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인데 11시 예배 드리는데 막 사람들이 막 어슬렁어슬렁 다녀. 12시에도 들어오고 막. 근데 목사도 11시 반에 들어와요. 그러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려요. 매너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 들어갈까? 언제가 한번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흰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힘을 다해서 예배드려요. 힘을 다해서.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이 그냥 조용히 묵상기도 할 때도 혹 있으나 그러나 기도를 할 때는 대부분의 시간에 내가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때는 할 수 없지만 어쩔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몸살만 걸려도 기도가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또 하나 13절 보시면 환난을 이깁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으로 다시 갑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하고 그 24장로 중에 한 명하고 서로 대화하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리가 왔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장로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또 대답을 해요. 장로님 왜 물어봤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14절에 장로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껏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힘껏 내게 온 환난을 이겨낸 사람, 환난을 이겨낸 사람이고 환난에 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환난이 오면 그냥 거기서 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이 오면 질병과 싸우는 사람이 있고 질병에 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과 싸우는 걸 투병이라고 합니다. 투병. 환난이 오면 져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환난이 온다. 어떤 사람은 환난이 비껴간다. 누구나 온다. 비껴간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환난을 비껴간다? 안 비껴간다? 대답을 이거 명료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미영 집사님 아시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환난이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 인생의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환난이 있었던 분도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어린 시절이 제일 힘들어. 어떤 분은 잘 나가다가 30대 이후부터 환난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후반기에 큰 환난을 겪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 열심히 있는 장로님인데 갑자기 부인을 잃은 사람도 있고 최근에 장로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정말 애지중지 길러가지고 선교사가 된다고 그 아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필리핀인가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단기 선교 갔는데 거기서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수영하다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가장 큰 환난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환난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마치 신체적 장애를 잃고 팔이나 다리를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팔이나 다리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지선 교수처럼 얼굴에 화상을 입고. 근데 이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는데 큰 환난을 이겨내고 겪어낸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흰옷 입은 사람들,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을 이겨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온 환난은 뭐였을까? 내 인생에 찾아온 환난 중에 가장 센 거는 뭐였을까? 그거 내가 이겨냈나? 아니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은 무엇일까? 살면서 뭐가 제일 고통스러웠을까? 아직 지금도 끝나지 않은 나의 환난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온갖 종류의 환난이 왔어요. 오해받았죠. 미움받았죠. 시기받았죠. 조롱받았죠. 그리고 두드러 맞기도 많이 했죠. 억울한 일을 엄청 많이 먹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바울은 가짜 사도라는 얘기를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놀아나가지고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 가짜 사도라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내가 다른 사람들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들에겐 사도 아니냐. 고린도 후서 되게 화나갖고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거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다윗의 말년할 때 사도 바울의 말년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뜨겁고 가장 새롭고 주님 만나기 직전에, 순교 당하기 전에 가장 뜨거워요. 그 환난을 이겨낸 사람은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어떤 환난이 있었을까? 저는 10대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꽤 배가 고팠고, 꽤 외로웠고, 꽤 가난했고, 쭉 제 인생을 돌아보면 20대만 환난이 없어요. 20대 합동신학을 갔고, 그때 진짜 합실에서 공부할 때 정말 즐거웠고, 저는 그렇게 성경이 재밌고 즐거운 거를 20살 때까지 몰라가지고, 야, 진짜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고상하다. 신학을 배우는데 그렇게 재밌게 배웠을 수가 없어요. 50대 후반에 상담심리에 배우는데 또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20대는 저는 환난이 없었습니다. 대학 갔고 뭐 방위 받느라고 좀 두드러 맞긴 했지만 1년 동안 받고 신학교 가서 그리고 차인율 씨 만났고 그리고 계속 커피 마시고 순대 먹고 그러다가 결혼했고 28에 결혼했고 혜진이 낳고 그리고 영국 유학 갔고 뭐 환란이 없어요. 20대만 없어요. 근데 30대로 넘어갔더니 또 거기서 또 오해를 받고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뭐 네가 스파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막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막 생 몸살이 나가지고 막 고열에 시달리면서 억울해 죽겠더라고 진짜. 이 모함을 받으니까. 근데 30대 모함은 예고편이었어요. 40에 와서 한국에 와서 부목사 하면서 정말 각종 모든 모함과 누명은 다 썼고 그때 고혈압 생겼고 성대 결절 생겼고 이석증 생겼고 지금 제 몸에 있는 질병은 다 40대 초반에 얻은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50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0대 후반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또 그 상실감, 박탈감, 실패감 끊임이 없습니다. 환란이. 그래서 이 환란이 오면 환란에 진 사람들은 그 냉소주의가 생겨요. 냉소주의. 다 쓸데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를 드시면 제일 무서운 게 다 쓸데없구나 하는 그 서글픈 냉소주의와 싸우셔야 돼요. 여기에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몇 분밖에 안 계시지만 싸우셔야 돼요. 늙으면 되게 슬프고 서러워요. 서글퍼요. 근데 이것과 싸워야 돼요. 저는 아직은 지금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계속 저는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더 늙으면 더 환란이 오겠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나는 지금 내게 찾아온 환란과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고 있는가? 이기면 흰옷 입는다 그랬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14절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이 따옴표 이 사람들은 거기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 사람들은 큰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환란을 겪어내는 것과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서 희게 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예배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온 힘을 다해서 환난을 이겨내는데 필수적인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옷을 빨아서 여러분 피로 옷을 빨면 옷이 빨개져야 되는데 왜 흰 옷이 될까? 이게 다 상징입니다. 정결하게 나를 다시 정결하게 우리 중에 얼룩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 너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왔지만 내가 다시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너의 옷을 빨아서 희게 된다. 이 일을 계속 하는 것과 환난을 이기는 게 연결된다고요. 환난을 이기는 힘은 저는 어린 양의 피. 예배할 때마다 이 기도. 주님 나는 어린 양의 피,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지, 은혜가 떨어지면 환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무엇으로 환난을 이깁니까? 장애를 뭘로 이깁니까? 신체 장애를 가진 그 청년하고 지금 상담 중인데 우울증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상담을 받고 힘을 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보면 또 힘들고 어렵고, 자기 신체가 핸디캡이 있으니까. 근데 이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냐고요. 그런데 나의 신체적 장애는 있으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혀 수렁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는가를 깨닫는 그 은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정말 환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항상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물가물하면 천하에 별 수 없습니다. 예배 식어지고요, 예배 드리기 싫고요, 더워 죽겠고요, 추워 죽겠고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왜 예배를 드려,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왜 기도를 해, 한 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게 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내 앞에 오는 환난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게 은혜가 떨어졌는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내게 질병의 문제가 있는가, 내게 그 재물의 문제가 있는가, 내게 관계의 문제가 있는가. 제가 요즘에 상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자식 문제로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자녀 문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현재 상태는 내가 부모로서 어떤 인풋을 했는가의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나는 잘 키웠는데 얘는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아이가 왜 그래요? 내가 잘못 키운 거예요. 내가 왜 잘못 키운 거예요? 몰라서. 내 환난을 이기지 못하여 저버린 것의 여파가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 환난을 이겨냈으면 그 엄마 아빠의 해같이 밝은 빛을 보고 그 아이가 이상하게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제가 오늘 이 흰옷 입은 사람들 특징 두 가지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힘을 다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모든 준비를 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모든 준비를 하십시오. 일찍 오셔가지고 내가 군부를 떼서 워밍업을 해서 11시에 예배를 시작할 때까지 모든 준비를 하십시오. 오케스트라 단원들 튜닝하듯이. 헐레벌떡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셔야 돼요. 헌금 준비하시고 성경 찬송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온라인 하늘문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보시고, 그리고 10시 반에 오셔서 여기서 본문을 읽으시고, 내가 은혜 받을 준비, 그릇을 다 준비하시고, 내가 찬양할 준비하시고, 그래서 11시가 되면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큰 소리로 이 천상의 예배처럼, 그래서 새롭고 뜨거운 예배를 드려서 지금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도 지금 뜨거운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딱 서.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흰옷 입은 사람 맞다. 너는 하나님의 도장을 네 이마에 찍은 사람 맞다. 성령께서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뜨겁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생에 찾아온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한 가지 딱 질문이 이거예요. 모든 의욕이 떨어졌나? 그러면 환난에서 진 겁니다. 무기력증, 무의욕증. 이제는 뭐든지 다 하기 싫은가? 이거 환난에서 진 거예요. 실증, 귀차니즘.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러니까
뭐 우리 도매금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 힘껏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시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힘껏 내게 온 환난, 어떤 환난인지 이름 지으시고요. 그 환난을 내가 이겨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빨아서 나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황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자고요. 마지막은 점점 더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요. 끝까지 승리하셔서 흰옷 입은 사람 대회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240장 한번.